새벽 아직도 밝기 전이라고 그랬습니다. 새벽 미명 시간, 아직 동이 트기 직전에 깊은 새벽 시간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서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시간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하는 바로 그 시간입니다. 새벽 기도 시간이죠. 새벽 기도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우리는 일상을 살아가면서 주님께서 행하신 그 행보를 쫓아서 예수님 닮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입니다. 우리의 목표, 목적, 방향성, 우리가 닮아가야 될 그 닮을 꼴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앞에 리더자가 되시고 우리가 살아갈 비전의 그 방향성이 되는 겁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3년 동안 보여주신 공생애는 12제자를 부르시고 70인 제자를 부르시고 500여 제자를 부르시고 계속 주님은 제자를 부르시고 제자 삼아 파송하셨습니다. 나가서 예수님처럼 복음을 전하라는 겁니다. 예수님 자신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전도하려고 왔다 그랬죠. 오늘 본문에 38절 보세요. 3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자, 예수님께서 전도하기 위해서 오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일상을 살아가면서 늘 매일처럼 빠뜨려서는 안 될 것이 바로 전도하는 겁니다. 주위에는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전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의 사명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이 전도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만약에 교회가 전도하지 않는다면, 우리 크리스찬들이 전도하지 않는다면 이미 그 사명을 상실하고 하나님의 뜻을 떠난 자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교회가 건강하려면 늘 전도하는 전도꾼들이 많아요. 어제도 전도하고 오늘도 전도하고 내일도 전도하고. 그래서 전도하는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입니다. 전도하는 신자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충성된 충성꾼으로서 부름받아 사명을 감당하는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나가서 지역마다 전도하는 것을 게을리하지 않으셨는데, 그런데 전도를 그냥 하신 것이 아니고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어진 일이 있었으니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새벽 기도였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새벽 기도가 너무 힘드니까 새벽 기도 때문에 못 해먹겠다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어 놨냐고. 불평하고 되게 마음에 안 든다고. 나중에 보니까 주도적으로 새벽 기도를 진행한 장본인이 우리가 성경 속에 들어가 보면 예수님이고, 또 가정에서, 지역에서, 교회에서 주도적으로 행하는 분이 바로 자기 아버지였다고. 그래서 기독교적인 역사적인 사료를 보고 깜짝 놀라가지고 누가 새벽 기도를 만들었냐고. 그랬더니 주도적으로 행한 사람이 바로 목사님이었던 자기 아버지. 그리고 성경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믿음 안에서 다시 돌이켜보니까 예수님께서 모본을 보여주셨다는 사실을 알고 더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들은 예수님 따라하기 하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을 담고 세상을 바라보고 살지 않고 예수님이 행하신 그 행적을 쫓아서 주님께서 행하신 것에 우리가 마음을 두고 깊이 감사하면서 그 길을 나아가는 겁니다. 아직 날도 밝지 않았는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셨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다고 했어요. 다른 성경에서는 보면 예수님께서 습관을 쫓아서 그렇게 하셨다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새벽 기도는 습관을 쫓아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몸에 배어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쩌다 보니까 아유 나도 새벽 기도 좀 해보자 하고 그냥 몇 번 하고 너무 힘들어가지고 못 해먹겠다. 어떻게 이런 일을 하고 사느냐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새벽 기도를 하지 않고 의도적으로 새벽 기도를 피해서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나는 체질에 안 맞는다고. 나는 기도 체질 아닌가 봐. 새벽 기도 체질 아닌가 봐. 세상에 할 건 다 하고 바쁘면서도 그러나 기도하는 데 있어서는 무관심하고 게으른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영성을 회복하고 하나님 뜻 안에서 영적으로 믿음이 준비되어지고 이로부터 내리시는 영권과 능력을 받기 위해서는 바로 이 새벽 기도, 반드시 이 새벽 기도를 해야 되는 거죠. 자, 오늘 35절 후미에 보세요.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께서 기도할 곳을 찾았어요.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권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이제 유럽권으로 물을 건너서 멀리 성령의 이끄심 따라서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여기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하니까 그 손짓을 봤어요. 환상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성령을 역사하셔서 감동케 해주심으로 환상을 보게 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바울의 영안을 열어주신 거죠. 그런데 저 물 건너편에서 계속 손짓하는 거. 여러분은 이 한반도에 복음을 들고 온 사람들이 멀리서 출발해가지고 이 태평양을 건너가지고 이 조선이라고 하는 땅에 가야 되겠다. 와서 보니까 참 미개한 나라, 무식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무지한 사람들이 사는 나라. 그래서 우상 숭배에 찌들어가지고 하나님 없이 사는 사람들, 정말 잘 왔다고 생각했어요. 핍박을 받고 환난이 계속 거듭됐습니다. 복음을 전하지만 받아들이는 자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년, 20년 지나가면서 20여 년 동안 선교사님들이 계속 복음을 전했어요. 어떤 선교사님들은 중국을 통해서 들어오고, 어떤 선교사님들은 일본을 통해서 들어오고, 백길 배편을 통해서 들어와 가지고 복음 증거하는 사명을 감당했는데, 여러분, 이 복음 증거 사역이 주님이 주신 막중한 명령이요 사명이기 때문에 너희는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여러분, 그래서 전도할 때 주님이 함께 하셔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냥 홀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함께 하셔요. 그런데 주님은 전도하기 전에 반드시 선행되도록 했던 것이 기도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유럽 지역에 가서 기도처를 가다가 기도를 끊이지 않고,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 하는 것은 허식입니다. 거짓말이에요. 뭐 좀 해보자고 모의가 되고 사람들이 결집이 되고 그런데 다 준비됐는데 기도를 빠뜨릴 때가 있어요. 여러분, 기도가 빠지면 뭔가 일사천리로 될 것 같다가도 분열이 일어나고 파탄이 깨지고
오합지졸이 되고, 그리고는 갈등과 깊은 탄식에 빠지고 믿음은 떨어지고 퇴락해져 가지고 더 이상은 일을 할 수 없는, 기력도 없어지고. 이유가 뭡니까?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든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는 사람은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온유한 심정을 가지고 흔들리지 않고 좌충우돌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뭔가를 많이 한다는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가고 있는 이 길을 흔들리지 않고 계속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라톤 경기는 42.195km를 달립니다. 규정되어진 그 구간을 달려야 됩니다. 마라톤의 목적은 끝까지 달리는 겁니다. 등수에 따라서 순위를 정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마라톤의 묘미는 끝까지 통과하여 그 과정을 끝까지 달려오느냐에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다른 경기는 먼저 들어온 사람에게 촉각을 곤두세우고 사람들이 박수를 많이 보내요. 그런데 마라톤은 마지막 그 사람이 들어올 때까지 관심을 갖고 계속 주목하고 봅니다. 이유가 뭔가요? 끝까지 달렸다는 것에 의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도 나의 달려갈 길을 다가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부터는 의로우신 재판장이 나를 위할 뿐만 아니라 사랑한 모든 동역자들을 위해서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자랑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큰 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면류관의 종류도 많나요? 여러분, 결국은 통일성 있게 다 모아서 일축해서 생각해 보면 주님께서 충성된 자에게 상을 주시고 칭찬을 해주시고 주께서 다 갚아주신다는 것이 면류관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자랑의 면류관, 금면류관, 썩지 않는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이 모든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까지 면류관의 의미는 끝까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자기 자리를 잘 지키는 충성된 증인들을 향한 주님이 보상하시며 바로 그런 일꾼들을 원하신다는 뜻이죠. 끝까지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중도에 하차하면 참 마음 아픈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믿음 생활은 끝까지 가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신앙생활에서도 끝까지 자기 자리를 지키고, 주님이 나를 부르신 것은 이 사명 감당하라고 부르셨다고. 여러분, 목회자도 성도들도 우리가 장로도 권사도 항존직이라고 그러잖아요. 목사, 장로, 권사, 안수집사, 항존직이에요. 그래서 항존직에서 선서하고 임직을 할 때 이 교회를 하나님이 부르실 때까지 지키면서, 이제는 교회와 결혼한 것과 같은 것이니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이 사명을 지키면서 이 교회에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끝까지 충성하겠다고 서약을 하죠. 여러분,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그 서약을 잊어버려요. 마치 결혼한 사람, 선남 선녀가 결혼해가지고 아내는 아내로서 남편은 남편으로서 그 자신에게 부여한 위치를 잘 감당해야 되는데, 결혼하고도 남편이 자꾸 이웃집 여자를 끼웃거리고, 결혼했는데 아내가 자꾸만 이웃집 남자를 끼웃거리고,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그러면 정상적인 이 결혼 생활이 되겠어요? 여러분, 이루어질 수 없어요. 직분자 신앙인이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고 세상에 눈 팔리고 마음 팔리지 않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고 끝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맹약한 것을 거짓말장이로 만들지 말고 끝까지 그 길을 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회 안에서 직분자는 주님과 더불어서 결혼한 자가 기초적인 신앙이고, 두 번째로는 교회와의 결혼한 관계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신앙의 선진들은 주님 부르신 날까지 교회의 지킴이가 되고 사명을 감당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렸던 겁니다. 이 본질이 사라지기 때문에 불평하고 불만하고 세상 것에 취해가지고 술 취한 사람처럼 갈팡질팡 이랬다 저랬다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오늘 주님은 끝까지 야, 여기뿐만 아니야, 다른 데서 가서도 봐도 우리가 또 전도해야 돼. 또 전도해야 돼. 여러분, 본질이 그거였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과 본질은 전도하는 거예요. 전도할 때 그 나가서 돌아온 사람들을 계속 가르치고 또 그들을 고치시고, 여러분, 그래서 전도의 현장에는 이 3대 역사가 계속되는 거죠. 전하고 돌아온 자를 가르치고 그리고 계속 고쳐주고, 그러다 보니까 주님이 기뻐하시는 영광의 역사가 드러나는 것입니다. 자, 38절부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8절 시작.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온 갈릴리에 다니시고, 온이라고 표현은요, 빠뜨리지 않고 소외시키지 않고 제한하지 않고 누구를 막론하고 따지지도 않고 주님은 나가서 생명의 복음, 은혜의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이제 새로운 수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6월 10일 이 아침에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은 기도하며 전도의 목적으로 나가라는 거죠. 오늘 그래서 우리는 이 새벽 미명 시간에 함께 했습니다.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목적은 전도하기 위해서 하는 겁니다. 일상에서 전도하는 겁니다. 주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영접하세요. 예수 안에 천국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이 있습니다. 영혼과 육체가 건강합니다. 그래서 소망 중에 살아갑니다. 기쁨이 충천합니다. 성령님이 내재해서 일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내가 바로 그분을 만났고 체험했습니다. 그러니 당신도 그분을 만나기를 원한다고. 내가 만나고 보니 너무 좋아서. 여러분, 이것이 전도입니다. 다른 것이 전도가 아니고 내가 경험해 보니까 너무 좋아요. 내가 체험해 보니까 너무 기뻐요. 그분은 나를 사랑하시고 당신도 사랑하신다고. 여러분, 이렇게 전하는 것이 전도의 본질입니다. 뭐 믿어봐, 좋은 것 같더라고. 이건 전도가 아니에요. 믿어봐요. 진짜 좋습니다. 내가 체험하였더니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주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상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너무 감사해서 하루에도 몇 번씩 감사의 눈물을 흘릴 때가 있어요. 당신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면 그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자기 체험을, 자기 간증을 그냥 전하기만 하는 거예요. 오든지 말든지 그것은 자유지만, 전하면 전할 때 성령님이 역사하시고 전할 때 능력이 그 사람에게 임하고, 전할 때 어느 때가 되면 5년, 10년 시간은 걸릴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가 되면 전부요, 의지 없어 손들고 왔습니다 하고 주님 앞에 나온다는 겁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과 저는 기도꾼이 되어야 됩니다. 그리고는 저절로 전도꾼이 되는 겁니다. 기도하다 보면 뜨거워지고 나가서 전도하게 됩니다. 왜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역이, 영성이 이 속에 꽉 회복이 되고 채워지기 때문에.
여러분 속에 불이 들어가면요 견디지 못하는 거죠. 성령의 불이 임하고 능력의 권세가 임하면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죠. 왜요? 그분이 역사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나의 등 뒤에서 주님이 밀어주셔요. 그래서 믿음 생활을 하고 오늘 하루도 여러분들과 저는 행복한 겁니다. 오늘 하루 기쁘고 복된 하루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